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계속 이제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건강한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그 병든 마음, 특별히 편집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이제 그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편집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편집증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파라노이드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라는 말은 이제 옆에 사이드에 이제 나가 있다라는 소리고, 노이드 그러면은 마음 정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제 나가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나가서 어떤 집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말을 하냐면은 상대가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 지금 뭔가를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뭐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저게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이제 뭔가가 있어. 근데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이 사람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편집적으로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너 뭔가가 있어. 너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네가 나한테 뭔가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를 지금 나를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사주잖아요. 누가 이제 햄버거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햄버거를 사주면은 아유 괜찮아 나도 돈 있는데 괜찮아 하는데 자꾸 사주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죠.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사람은 고맙다. 예. 오늘은 내가 잘 먹고 다음에 내가 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런 병이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갑자기 햄버거를 사주지? 이게 뭔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또 나한테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요것을 먹여주고 또 나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편집증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 햄버거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망상증, 피해 망상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뒤에 해석을 하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것이 바로 요 편집성 성격 장애 병이죠. 이런 것을 이제 진단을 하는데 7가지 중에 4가지가 나한테 있으면은 나도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자꾸 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yes,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친구, 친척, 동료들이 하는 일이 참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다 봐야 돼. 그러면서 간섭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yes, no.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뒷담화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 말 속에는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시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참 무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버거를 사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커피가 좋은 것 같아서 커피를 줬고 이 사람한테 주스를 줬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시를 하는구나. 쟤는 주스 주면서 왜 나는 커피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힐 거다. 이것을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용을 해서 나를 괴롭힐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비밀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비밀이 많아. 그래갖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마음을 상당히 내 마음에 상처를 자꾸 줘. 그래갖고 사람들하고 관계하기가 싫어. 그래갖고 자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나 애인, 친한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고 딴 사람한테 자꾸 가는구나.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좀 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집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가면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한테는 저쪽이 안 되고 다 저 사람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다 그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좋은 척, 뒤로는 뒷담을 하고 작당한 된 생각이 자주 나갔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꼭 끼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꼭 끼어들어가서 그냥 이때 저때 다 끼어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을 의심해요. 그래서 자꾸 의심하죠. 어떻게 하는지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친구가 내가 부탁한 일을 제대로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파서 이제 일을 이제 나중에 해야 된다 하면은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질질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요. 그런 사람 봤죠? 예. 말할 때마다 의심을 하고 숨겨진 의미가 없는지 생각하고 그 속에 뭔가 꾸린 것이 있어 나를 해치려고 해. 이 사람 경계해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원한을 품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두 분 잘 안 들려갖고 이제 큰 소리로 하시는데 예. 지금 이제 앞에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예.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원한을 가져요. 무슨 원한을 가지면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나를 경멸했다,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 그러면은 이 원한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어버리지를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상에 대해서 말하면은 분명히 나를 이용할 거니까 알려주면 안 돼. 그러면서 비밀,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자꾸 비밀이 많아요. 예, 이렇게 비밀이 많죠. 그리고 쉽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화를 자주 내, 벌컥벌컥 화를 내요. 예, 그리고 상대가 너는 일처리를 참 꼼꼼하게 잘한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느리다고 지금 나한테 어떻게 지금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그렇게 하고, 정당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이제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배우자 같으면은 바람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성향에 대해서 잘 알면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데 관계가 아주 차갑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칼같이 콱콱 잘라버려요. 콱콱 잘라버리고 돈이나 권세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말 자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믿을 만한 것은 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흘러가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흠이나 약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가서 그냥 무시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꼬집으면서 아주 쉽게 말을 내뱉죠. 그리고 공격하고 뭘 해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망신을 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신이 공격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아주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경멸당했다고 느끼면서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 보죠? 공격을 상당히 잘하고 나쁜 소리 상당히 잘하면서 자기한테 있는 소리를 그냥 하면은 막 화가 나갖고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공감력이 부족하고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든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혼자 다 말해. 그리고서
아유, 오늘 참 저기 그 좋은 얘기 많이 나눴어. 그리고서 이제 끊자고 하고서 다 끊어버려. 자기 얘기를 말을 하면은 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혼자 얘기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방어를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어떤 반응을 하는데 자꾸 부인하고 투사한다는 말을 써요. 부인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의식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좌절되면서 반대로 확 바뀌어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거절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좋아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그 사람이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특별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괜히 눌려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막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투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부인하고 저 사람 탓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저 사람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그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든가 하면은 의심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의사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같이 있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해주려고 하는 예수 성실하게 믿는 사람도 자꾸 거절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굳어져 있으면 그 이상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이상 생각하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도 먹으면서 또 케미컬로 이제 화학 작용을 통해서 몸의 안정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뀐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되고 충분히 자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사랑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부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햄버거를 줬을 때 왜 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오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할 때는 이제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이제 일관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항상 내가 했던 말 신앙인으로서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성실한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대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니까 이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또 상처받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은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요. 나 이런 때문에 신경질 나서 못하겠다. 내가 이 사람과 한바탕 싸웠다. 그래서 내 마음이 껄끄려서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것도 진짜 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누구 손해다? 내가 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남겨놔야 돼요. 같이 쓴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주어진 그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계속 읽은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믿어야 돼요.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네. 병을 키우지 말고 이걸 믿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하고 그리고 말을 왜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람이나 사탄이나 악한 영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외운 사람들 중에 이것을 안 믿고 편집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의심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몰두해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아왔네요.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의심한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들 이런 것들 다 소용없다. 하나님만 나 사랑하면 된다라고 믿으면 그 마음에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믿음으로 갖게 될 때에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피스,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나온 말씀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은 뭐를 위한 거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아름답게 발휘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휘하고 꽃을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이 꽃, 저 꽃, 요 꽃 이렇게 모여지니까 합력해서 선을 그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이고 저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내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당신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아들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딸이 있고 손주가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데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르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무슨 마음을 해요? 서로 좋아서 하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싸워요. 네, 계속 싸울 때도 많아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부의 관계는 뭐예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향기가 나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건 뭐예요? 가족을 통해서 합력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희락과 충성과 양선,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관계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머니를 선물로 주셨고 아버지를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증에 걸린 사람은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이용하려고 나한테 와서 결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저 목사님이 지금 저 설교서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곤란해지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선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것을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신병이다 그러고서 심적으로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도 일찍 풀어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병이에요. 그 병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서 비껴나간 그런 삶은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할 때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 죄의 삶을 살면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다음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로 들어가고 자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부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인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으며 복에 겨운, 눈물 겨운 그 웃음을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너한테 임한다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사람, 의심하고 자꾸 불신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불신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서 하시는 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살피고 말 조심해 줘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이 상당히 민감한 게 말이니까. 그리고 존중해주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아멘? 예. 목사님, 저 사람 불쌍한데 다 받아주세요. 이러면 안 돼. 예. 받아줘야죠. 그렇지만, 예. 계속해서 자기가 고집하며 그 속으로 계속해서 가고 고집 부리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되 기도를 하고
그 앞에 나가서 당신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니까 계속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 갖고 불신, 분노 그리고 파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염병과 같아요. 그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한다고 막 가서 뭐 예언자라고 그러면서 선지자 그러면서 막 그냥 당신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부드러운 말로 경계하는 것이 돼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잘 대처하지 못하면 가족 공동체, 부부관계, 교회 공동체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편집증 증세가 보이는 성향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몇 사람이 그 출애굽 때 바로 왕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아히도벨, 다윗의 친구였던 그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